최근에 벚꽃이 그냥 곳곳에 피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족분들하고 벚꽃 구경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만드신 자연 만물 통해서 아름다운 꽃과 또 산하의 푸르름과 그리고 이 청명한 날씨, 오늘은 조금 좋다고 그러셨죠.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는 느끼기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이 세상이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우연성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엔 인간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을 잘 분별하라. 이게 진정성 있는 말인가? 이게 엉터리 말인가? 요새 페이크 뉴스 때문에 아마 변상욱 대기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사탄의 언어를 보면은 그 언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사탄의 언어는 자기 독자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늘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해석으로 싹 바꿔요. 그게 이제 거짓이죠. 거짓으로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신뢰성을 깨부수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양자 사이에 놓여져서 이게 믿을 건가, 이거 의심할 건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건가, 이런 분별력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을 교회 공동체에 키우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을 놓칩니다. 또 교회에서 당회가 잘못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잘못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분별력과 하나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00% 여기다가 내 모든 실존과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에 의심 50%가 있고 오른쪽에 신뢰 50%가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결혼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늘 의심과 신뢰의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이 어떨 때는 저를 꽉 붙잡고 있었고 그러다가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사인이 제게 들어올 때는 신뢰 해석학으로 제 모습이 막 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신뢰 해석학이 우리의 가슴을 막 강하게 두드립니다. 근데 바로 교회 그 문을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는 의심의 해석학들이 세상 속에 나갈 때 가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의 해석학에 있는 50%의 1%를 내가 무조건 의심의 해석학은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접근 방식인데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을 대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대할 때는 의심의 해석학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에 있는 1% 의심을 신뢰 쪽으로 1%를 이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의심의 해석학이 49%가 됐고 신뢰 해석학이 51%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모든 게 주저하잖아요. 이쪽 할까 저쪽 할까. 그때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신뢰 해석학 쪽에 1%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보면 부정적이게 먼저 보이는 사람인데 부정을 통해서는 생산성이 안 나타나는구나. 의심을 통해서는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신뢰 해석학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 인격과의 만남에서는 이 신뢰 해석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건 제 아내하고의 만남 속에서 지금 제가 43년을 살았거든요. 때로 부부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신뢰 해석학으로 자꾸만 가니까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이쁘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도 만약 의심의 해석학 속에 멈춰서 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신뢰 해석학이 들어가니까 신뢰 해석학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사랑의 해석학과 연결이 됩니다. 신뢰해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이 인식론적인 변화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는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신약의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저항을 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내가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나 지금 나이도 많고 내 안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니까 이게 진짜요? 아마 진짜요? 이거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의심의 해석학에서 신뢰 해석학으로 여기 100%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의심하거든요. 이게 1%를 신뢰 쪽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 의심에 있던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9대 51이 40대 60이 되고 30대 70이 되고 20대 80이 되면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신뢰 해석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쁜 거예요. 그래도 51% 나를 믿는다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게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도 우리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문제로 직결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과거 독재 시대는 모든 소통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홍수 시대가 되니까 정보에 우리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포커싱하고 셀렉팅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게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뭐가 필요하냐면 제3의 자리. 저는 제3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여당이나 너무 빨리 야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보수나 너무 빨리 진보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인가, 우리의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인가, 우리가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인가,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인가에 대한 더 큰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 정보, 우리 시대의 이 언어들, 우리 시대의 이 모든 흘러가고 있는 말들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때 역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신뢰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해석학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1%를 이 신뢰 해석학에다가 내 삶의 자리로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이 지점은 바로 제3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다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면 아주 멋진 우리의 시대의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공감자, 참여자,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이 미디어와 또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실 텐데 함께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